레위기는 크게 제사법, 정결예법, 성결예법, 그리고 절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레위기의 여러 규례에 얽매여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레위기 율법에 담긴 정신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 죄 용서의 은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또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드려야 한다. 이런 예배의 정신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레위기 제사법에 담긴 정신들은 오늘날 예배에서도 그대로 계승됩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수한 규례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절기법에 담긴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풍성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절기에 담긴 그 안식의 첫 번째 의미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레위기의 절기법은 주로 23장과 2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23장에서는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이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에서는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이 가르침이 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3절에 가장 먼저 여러 절기들에 앞서서 안식일 규정이 소개됩니다. 이 안식일이 모든 절기들의 근본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린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는 이 안식일의 정신이 그 밖에 모든 절기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7번째 날,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모든 절기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 15일은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의 구원과 긴밀하게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면서 효모를 넣지 않은 그 효모, 교가 없는 납작한 빈대떡 같은 빵을 먹습니다. 그 빵을 발효시킬 틈도 없이 급하게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구원의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이 이 1월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유월절 이후의 첫 안식일의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초실절부터 무교절부터 7일을 7번 지난 49일째 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 칠칠절은 이제 3월경이 됩니다. 이 초실절하고 그리고 1월의 후반부에 있는 초실절하고 3월에 있는 칠칠절은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그 해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이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 곡식들과 풍요를 허락하여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절기입니다. 여기 10절에서 초실절을 소개할 때도 첫 열매라고 하고 20절에 칠칠절 절기를 소개하면서도 첫 열매라고 하니까 조금 혼동이 됩니다. 시기로 보았을 때 초실절의 그 1월에는 보리의 첫 추수한 열매를 바치고 77절에는 그 밀레의 첫 수확한 열매를 바칩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 직후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 7월에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초막절 절기까지는 이 기간이 6개월 정도 길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밀 추수를 시작하는 그 초실절도 다시 한번 그 77절로 지키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이 이 구약의 이 1월과 3월의 절기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6월절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그리고 무교절은 그 하루 지난 안식일, 그리고 초실절은 그 사흘째 되는 날인 그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뒤인 77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77에 49인데 첫째 날을 더해서 오순절이라고 해서 그 50일로 계산을 해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약의 절기들을 의식하면서 그 절기 일정에 맞추어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십자가 구원의 사역이 이 구약의 완성이시고 또 참된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의식하시면서 날짜를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약 그 유대 달력으로 7월이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7월 1일에는 나팔절, 10일에는 속죄일, 15일에는 초막절입니다. 1월 15일부터 무교절을 8일 동안 지켰는데 여기 7월 15일에도 초막절을 8일 동안 지킵니다. 나팔절은 오늘날로 치면은 새해 첫날입니다. 유대의 달력은 기본적으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여서 출애굽한 달을 1월로 삼아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 고대 근동의 농사를 기준으로 한 달력에 따르면 추수를 마무리하고 내년 농사를 시작하는 그 달이 1월이었습니다. 바로 이 농사력에 기반을 했을 때는 이 새해에 해당하는 달이 바로 7월입니다. 이 나팔절 7월 1일은 이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불면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은 연중 1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그 속죄와 정결의 의식을 행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번제와 여러 제사들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이 성전에 이 백성들의 죄가 가득하고 우리의 어떤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는 이런 그 죄인됨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 또 제사장과 성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특별히 기억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7월 15일 초막절은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 그 해의 수확 가운데 복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에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출애굽의 시절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해마다 수확을 거두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장막에 거하면서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모두 보면 대체로 1월과 3월에 1월에 행해지는 절기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들이고 또 3월과 7월에 행해지는 절기들은 추수와 수확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기념과 수확을 감사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본질적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기들 가운데에 그 출애굽 구원의 의미와 또 그 물질적인 축복, 수확에 대한 감사의 두 가지 의미가 함께 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어떤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하루하루를 누리는 것, 우리가 부족하지만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 여건과 환경들, 이것들이 사실 주님께서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와 물질적 축복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런 연중 절기들의 7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나오는 절기들이 합쳐서 7개입니다. 그 중에 3개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1월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3개인 초막,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7월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1월과 7월의 중간인 3월에 그 77절로 지켰습니다. 1년이 12달인데 이것을 둘로 나누면은 1월과 7월이 됩니다. 이 1월과 7월의 절기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셀 때 6개월 단위인데 첫 달을 포함시키면 7개월씩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또 7, 8, 9, 10, 11, 12, 1 이런 식으로 1년에 7개의 절기를 지키고 7달 간격으로 1월과 7월에 집중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이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한다. 이 정신을 연중에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로 지키는 일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 각각의 절기들을 설명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노동을 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쉬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40절에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일하면서 힘들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그 밖에 연중에 지키는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그것이 43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죄 용서와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안전,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행하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계승한 주일에 오늘날 쉬면서 나의 삶을 꾸려나가고 나의 행복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이 모든 생명의 기초, 이 기반들이 왔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열매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나의 노력으로 내가 지금 성취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잠시도 쉴 수 없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또 내 스스로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모색하면서 더 많은 부와 성취를 이루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지 않고 쉰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이 유지되고 더욱더
오히려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신이 그대로 우리의 주일 가운데 계승됩니다. 주일에 쉬면서 일상의 모든 의무와 근심 걱정들, 고민들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일에 온전히 쉬면서 그리스도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절기에 담긴 안식의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 규정들은 1년의 범위를 넘어서 더욱 긴 관점에서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규례들입니다.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으로 쉬면서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쉼의 축복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땅을 비롯한 자연물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또 7회씩 7번 해서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됩니다. 희년에는 종들이 모두 풀려나고 빚을 져서 넘어갔던 땅도 원래 소유되었던 그 부족, 지파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땅의 원래 소유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던 각 지파의 각 집안의 사람들이고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그 가문은 생계를 자력으로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맡겨진 사명,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면서 이방으로부터 그 땅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땅과 종을 기업 무르는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가문에 소속된 사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살다 보면 빚을 지고 못 갚아서 담보로 잡혔던 땅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빚을 못 갚으면 사람이 종으로 팔려서 넘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까운 친척이 빚을 대신 갚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땅이나 사람을 대신 물러서 자유케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자유를 획득하여 줍니다. 이 희년과 또 기업 무르는 제도의 세세한 규정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언제든지 기업을 물을 수 있지만 그 성벽 안에 집은 1년 이내에만 물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복잡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종들은 언제든지 기업 물을 수 있지만 그 종을 기업 무르는 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에 따라서 그 기간이 줄어들수록 차감이 되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희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배분하여 주셨으니까 너희도 그 땅을 값없이 얻은 것만큼 다른 형제들에게도 서로 자비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나 희년의 규정들을 실제로 지키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손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 소출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6년째 2배의 소출을 주셔서 7년째는 쉬고 8년째에 추수 전까지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정확하게 2배가 안 되고 충분치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주님께서 이 부족을 보충하여 주시고 또 해가 거듭될수록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그 당장의 손실 앞에서 갖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2배의 소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7년 차에도 조금은 농사를 짓고 싶었을 그런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모세오경에서 이 그 희년 안식년의 규례가 나온 이후에 그 역사서 가운데 이 안식년의 규례를 지켰다, 준수했다 이런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이 규정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희년이 되면 자기가 멀쩡하게 가지고 지금까지 이용해 왔던 땅이나 종들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 제도를 악용해서 희년이 가까우면 처음부터 떼어먹을 생각을 하고 빚을 지려는 사람들도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희년이 가까우면 돈을 안 빌려주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에는 이 안식일 규례에 담긴 또 다른 중요한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소유와 능력과 시간, 이것들을 다른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놀리되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맺히는 여러 곡식과 열매들을 땅 주인이 직접 수확하지 않고 그 주인을 비롯해서 집안에 있는 여러 종들, 또 품꾼, 그리고 그 지방을 유랑하는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 허용해 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축들과 들짐승들까지 그 비어있는 쉬는 땅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열매들을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땅들을 7등분으로 나누어서 매 해마다 돌아가면서 안식년을 지키도록 했다면 해마다 그 7분의 1에 해당하는 땅에 자연적으로 맺히는 곡식들은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그네라든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이 사회 하층민들과 또 그 밖에 여러 동물들에게는 이 안식년의 제도가 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전망 역할을 감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년에는 아예 종들을 자유케 하고 땅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그 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동안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던 개인들, 또 그 가문의 어떤 짊어진 그 불행으로 말미암아서 미래가 불투명했던 그런 여러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나 집안들의 자립과 재기를 위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이 희년 제도가 잘 작동되었다면 이 효과적인 사회적인 부의 재분배와 또 기회를 좀 새롭게 제공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내어줄 수 있는 힘, 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자각과 감사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또 이것을 악착같이 움켜쥐거나 더 늘리려고 하는데 마음을 쏟지 않고 기꺼이 말씀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자비의 정신은 이 주일의 헌금과 구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표현임과 동시에 또 교회 운영과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구제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 중 일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힘써서 드린 헌금을 잘 관리해서 가장 어렵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헌금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 우리는 그 밖에 여러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그 결핍으로 인해서 제약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기 어려운 여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물과 시간을 사용해서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 데 힘써야 합니다. 가까운 부모님이나 친지들 또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당연히 힘이 들고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의 휴식을 포기하고 또 여러 기회 비용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장차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한 것들을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워서 못 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에 규정된 여러 절기들에 담긴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절기들은 이 안식의 정신이 반복되면서 확장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을 넘어서 7일마다 돌아오는 그 주일의 안식일을 넘어서 매년의 절기를 지키면서 또 7년에 한 번, 또 5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식의 정신이 확장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재현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안식의 정신이 각인되도록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한 천국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또 피조물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영원한 안식을 나타내는 그림자요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이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또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에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또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함께 들어가는 우리 관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